이기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아유 제가 가장 기뻐하는 주스를 안 마시네요. 아유,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주스 세계 특허가 무려 80개가 넘는, 여러분들 진짜 세계 특허 하나 있는 것만도 어려운데 80개가 넘어. 세계 최고의 주스 먹는 아침 이 시간 가장 행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책 중에 책, 오로지 하나의 생명을 주는 성경, 최고만. 저는 육적으로 최고, 영적으로 최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내일이 초소네요. 오늘은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그 밤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죠. 그걸 좀 패러디해서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내일은 온 백성들이 광화문을 그냥, 광화문이 다 모여서 광화문이 무거워가지고 땅이 꺼질 정도가 될 정도. 광화문 땅이 무거워서 뭐 싱크홀이 생기듯이 그냥 그 무게로 그냥 야, 진짜 그런 날이 내일일 것입니다. 내일은 처소인데 이제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인데 여름 더위가 대서가 끝나고 지금 이제 처소로 이제 좀 선선한 날이 왔다, 그 뜻입니다. 아주 큰 큰 더위가 지나갔다, 이런 기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을을 맞는 그 기분, 그 열매를 맺는 기분, 그리고 이제는 더위가 지난 그 기분 속에서 행복하고 유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두평남지대에서 정말로 괴롭고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다. 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대한민국의 큰 이승만 박정희급의 그 굉장한 자기 대통령 권자를 내놓고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것을 밝히신 그것이 큰 역사 속에 남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4장 28절.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야곱의 아들들.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11명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아들 위에 이제 딸 디나가, 레아가 7명을 숨풍숨풍 낳죠. 6아들에다가 7번째 딸을. 레아 그 한 몸에서
비라와 실파에게서 둘씩 낳고, 그러니까 11, 10아들, 1딸.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왔죠. 그 요셉은 지금 굉장히 열댓살, 열댓살 지금 이제 그런 아마 성인의식 좀 갖추는 그런 나이 있을지도 몰라. 바르미츠바라고 우리나라는 18세가 돼야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는데 주민등록증 나오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들은 13살 때 성인의식을 해. 여자아이들은 조금 성숙해서 12살 때 바트미츠바. 바르미츠바는 아들, 바트미츠바는 딸이 성인의식을 치르죠. 그래서 지금 숨풍숨풍 잘 낳은 아들들이 레아가 낳은, 여기에 지금 주동자가 루벤의 첫 아들 빼고 루벤, 시몬과 유다, 이 둘째 셋째가 그냥 자기 엄마 배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가 아닌 자기 엄마 배에서 나왔다는 그 동질감이 더 아마 그 형제들 중에서도 더 사랑했겠고, 더 그 감정이입이 잘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아마 더 표출됐을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성읍, 예전에는 성들로 이 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동네라고 해야 되나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는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떤 보호하는 뭐 난공불락 성과 같은 여리고 성 같은 데가 있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허술한 성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그죠? 제주도에 이렇게 보면 이 나무 하나 놓고 문 닫힌 것처럼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들어가려면 그 나무 하나 이렇게 걷어내고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처럼, 예전 성들도 뭐 중국의 뭐 만리장성처럼 그냥 돌들로 쌓고 막 하는 그런 그 정확한 어떤 영역 표시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켐성에 대해서는, 성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 칼데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직선으로 1000km 갔다가 또 직선거리로 남쪽으로 한 650km 되는 게 세켐성이야. 지금 여기 세켐성이 그 성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세켐 성읍이 한 150년, 아브라함과 지금 이 손자 사이에는 한 100여 년 지금 역사가 흐른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법 그래도 몇백 년 된 도시란 말이야. 성읍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법 그 인구들도 좀 제법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그 사통팔달 많은 그 무역상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뭐 풍부한 여러 가지들이 다양한 어떤 산물들, 문화, 그런 것들이 혼재되고 막 그런 곳이란 말이야. 거기 지금 성읍이야, 읍.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읍면, 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구, 응? 시, 예? 이렇게 나뉘죠. 리, 우리 예. 가장 그 작은 게 리인가? 리 다음에 면, 동인가? 예. 동, 구, 시, 예. 이렇게 되죠. 저도 이제 예전에 살던 곳이 제가 어렸을 때 살고 있는 것이 경기도 안양시 박달리, 예. 박달리에서 어느 때인가 이제 박달동으로 지금 이제 동이죠. 그 리. 예. 이 읍이 보면 성읍. 그래 큰 건 아니야. 큰 어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한 읍이라는 게 우리 민족 개념 가운데 나누는 분류하는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마 그런 개념이 좀 있을 거야. 큰 어떤 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장 같은 개념. 이장. 에? 이장이 알립니다 하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제 이 성이 그렇게 있었을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2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약탈했죠. 다 살해를 하고 다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다 약탈을 하는 거야. 성읍 안에 있는 것과 이제 성읍 어느 정도 이제 여기는 우리 땅 어떤 구획 그런 걸로 이게 경계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 더해서 뭐 돌이나 어떤 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지형지물 뭐 거기에 뭐 이제 절벽이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테두리가 뭔가에 쳐져 있는 거야. 그래도 나름대로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이제 그 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거주하는 것이 좁으니까 소들이나 양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를 방목하여 기르는 것들은 이게 들에 나가서 풀을 뜯고 또 데리고 들어오고 또 한동안은 멀리도 가죠. 이 풀이 모자라면. 그래서 그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 그렇지 양들 소들이 있기 때문에 꼴이 반드시 필요하죠. 응? 나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완전히 뭐 건초를 그죠? 미리 겨울에 다 준비해 놓죠. 그래서 방목이 안 돼. 방목하려면 방목할 장소도 별로 없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시골에 보면 우리 장인어른도 소 키워가지고 깔 된다 그래 깔 작두로 이게 어려워. 그게 우리 가위처럼 날이 쫙 맞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게 헐거워. 이게 딱 맞으면 그래도 이렇게 힘만 주면 잘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각도도 잘 맞춰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해보면 아우 너무 어려워. 그럼 우리 장인은 잘하지. 그냥 싹 그게 이제 각도를 아니까 뭐 매일 하시는 일이니까. 요즘은 이제 저 밭에 같은 데 보면 그죠? 요즘은 그냥 둥그런 비닐으로 탁 싸가지고 그냥 둥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죠? 그게 이제
겨울에 소들과 젖소들, 요즘은 뭐 전부 다 농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방목하는 게 거의 없죠. 예? 뭐 예전에 뭐 대관령 그 우유가 유명했죠. 왜냐하면 방목해가지고 소들을 방목해서 하니까 더 건강하고 튼실하고 좋은 우유가 나온다라는 그것으로 이제 대관령 우유 이렇게 막 선전도 하고 그랬죠. 그 우유가 좋다.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런데 이제 막 전부 다 이제 방목을 못 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꼴을 준비가 겨울 나기 위해서는 꼴을 그때도 준비가 됐겠다. 하여튼 겨울 날라면 겨울에는 눈 오지 춥지 밖에 뭐 풀이 자라나 못 자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 아마 우리 연배에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 집 그 소 데리고 꼴매기로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그거 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야. 정광훈 목사님이 그랬대. 예. 그리고 개구리 하루에 10마리씩 잡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그 방과 후에 해야 될 일을 놀아야 되니까 그게 공부엔 관심이 없고 선생님 저 화장실 오줌 누러 갈게요. 그러면 너는 맨날 오줌 누러 가냐? 오줌 누러 나가면 이제 밖에 나서 안 들어오는 거야. 개구리 미리 10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로 아마 개구리를 아마 그 소에게 먹였던 것 같아. 10마리씩 잡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맨날 가 양가 예.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놀기 바쁘고 아버지 일 해야 되니까 공부에는 중심을 못 줬던 그런 이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 전에 그 서울로 가는 소라는 노래를 우리 김미성 가수님 행여나 날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옛정에 매이지 말고 말없이 떠나가주어. 우리 김미성 누님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대.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구독, 좋아요를 막 그게 많이 눌리니까 막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아. 난 그 노래만 들으면 정겨워. 이분이 이제 일본 가서 고생하고 와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하고 방송도 좀 하면서 제가 그 누님이 활동할 곳이 없다, 활동할 때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제 한국에서 뭐 그 누님이 또 알고 있던 분들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서울로 가는 소를 발표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노래 강사로서 제가 사위를 보면서 그 누님의 곡을 불러오면서 이렇게 불러라, 여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누님과 함께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로 가는 소 거기에 참 서글퍼. 서울로 팔려가는 거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지. 예. 그거 하면서 우리 장인이 생각나더라고. 서울로 가는 소는 이제 죽으러. 예? 예.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협상 중에서 그 소들 지금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을 하죠. 30개월 미만. 그러니까 결국 3살도 안 된 애들 거 먹는 거야. 근데 30개월 넘은 것들이 맛있대요. 그리고 광우병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드러났지만 솔직히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국에 한 명도 없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그 소들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좋은 소라 그랬나? 우량의 어떤 소들을 폄훼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수입들을 해가라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이제 이번에 24일부터 26일까지 실무협상 내일 모레네 실무협상 이게 떠나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소도 쌀도 아마 개방이 쌀들도 어느 정도 개방이 돼서 조금씩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 개방되면 엄청나게 싸게 들어오나 봐요. 저번에 그 신혜식 대표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150kg에 뭐 8만 원, 14만 원. 하여튼 뭐 굉장히 싸게 들어오나 봐. 그러면 이제 농가는 타격을 입겠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벌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형제 나라로서 혈맹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줬죠. 이제 트럼프가 좀 해달라는 것도 실은 우리에게는 좀 과분하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죠.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지켜주고 전쟁 한 번 안 났고 국방비도 그렇고 엄청난 수입과 달러 효과 그 기술력 그 혜택은 뭐 부지기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큼 먹고 살만했으면 감당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지만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이 쓰나미처럼 요구하니까 우파들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싶은데 하여튼 소들 우리나라가 지금 소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광우병 먹으면 뭐 머리 구멍탑 한다고 막 했던 사람들도 고기 잘 먹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소고기 소들과 나귀들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세켐성에 있는 그 세켐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얼마나 그 바운드리가 클지 모르지만 그냥 그 안에 있는 싹쓸이를 해버린 거야. 그냥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고 어린애들과 여자들은 안 죽였어.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더라.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부엌에 있는 것까지도
숟가락 젓가락도 어떻게 필요하시면 뭔가 쓸만하다 하면 그냥 이 사람의 눈은 그렇죠. 수준은 다 다르죠. 좀 잘 사는 사람은 금과 무슨 그 당시 아주 뭐 상아뿔 내지 뭔가 유명한 어떤 것들이 있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이게 그 쓰레기장에서 뭐 쓰레기 뭐 농마주의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조차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조금 괜찮다 그러면 싹 쓸어갈 수 있는, 그냥 완전히 그냥 왜냐면 자원이 되고 돈이 되니까 싹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더라.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그 소식을 들었어. 아주 뭐 심쿵이라 그럴까, 그냥 완전히 그냥 뻥 해모로 그냥 순식간에 데미지를 입듯한 그러한 이제 기분으로서, 뭐야? 아니 이건 이제 뭐 깜짝 뭐 대통령이 대뇌했다, 대노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욕이 나갈 수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잘 쓰는 A씨 10, 18 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C자가 그냥 액센트가 붙어가지고 그냥 찰지게 그냥 에이씨 이게 자기도 모르게 확 나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상상하지 못할 그냥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야곱이 이제 주동자에게 말하네.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여러분들 열두 아들 여러분들 좀 다 위우세요. 루벤 첫째 아들 순서대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논이라는 베냐민. 그 다음에 딸 하나 디나. 이렇게 좀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막 하나씩 외우고 달달달달 이렇게 하면 이 뇌 기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가 어디 무슨 모임을 갔는데 모르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나도 굉장히 위축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이제 위축되고, 그죠? 근데 내가 아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 자부심이 생기죠.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9시쯤 10시쯤 되면 이제 그 직분자들 모임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여존다사님들은 주로 이제 그 교구를 맡죠, 교구. 그리고 전도사들, 이제 교육 전도사들 이렇게 보면 한 10명 돼. 그럼 뭐 얘기할 때 보면 가끔 내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럼 나는 이제 입 꾹 다물고 있지. 왜? 뭐 알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 이제 뭐 그때 3학년 때였나 보다. 3학년 때 아닌가? 아니다. 3, 4학년 때인가 보나. 3, 4학년 때. 그러면 이제 대학원 다니는 그 신학교도 조금 괜찮다고 하는 그런 데 나오는 이제 전도사들이
얘기를 해. 목사님하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딱 듣고 있다가 야 이놈 시끼 이렇게 혼내고 갑자기 나를 지적하면서 야 쟤를 봐라 저 전도사 저 정전도사를 봐라 얼마나 겸손하고 뭘 알아야 뭘 알아야 말을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은 저 아는 척하는 전도사들은 선무당이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고 나는 은근히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 하면 뭘 아는 게 알고 있으면 자부심이 생기잖아. 그죠? 그 전도사가 막 그 자기 나름대로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듯이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어디 가도 좀 당당하고 떳떳하죠. 그래서 교사회의를 하면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선생님 참.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간 지 뭐 2년 차 됐을 때 총무가 됐어. 뭘 알아? 아는 게 하나도 없지. 그때가 25살 때 좀 된 것 같아. 4, 5살. 아니 총무를 시켜놨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럼 이제 대예배 11시 끝나고 나면 이제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 그러면 10명에서 20명까지 막 모인다고. 그러면 그 5분 회의라 그래가지고 5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토요일 날 모임이 어땠고 이번 달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오늘 할 일이 무엇이다. 이제 제가 총무로서 광고를 하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썼지. 이제 하나씩 외우는 거야. 그 일주일 내내 하나를 외우는 거야.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거를 일주일 내내 외워가지고 안 보고 딱 말하면 사람들 반응이 좀 다르죠. 와, 제가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저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로서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면 사울이야 원래 가말리알 학파에서 진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당당한 거지. 그 5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5분이 길은 시간이야. 할 말 없는 사람들은 그 5분이 미치는 시간이야. 근데 그렇게 딱 하나만 해도 벌써 몇 분 딱 잡고 나가는. 그럼 자부심이 생기면서 말도 힘이 있고 그래.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거, 보에티우스가 한 말 하나하나, 리차드 버크가 말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고.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거기다 성경 말씀 하나씩 외워가지고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거 많이 외웠다고. 특히 이제 주일학교 우리 이제 저 수련회 가면 뭐 애들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이거 외워야 밥 먹이니까 못 외우면 밥을 못 먹고 다시 애 갖고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그래도 제법 많이 외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특히 성경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력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 그게 기적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바꾸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기도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도 좀 알아야 돼. 순서도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알잖아. 그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뭐지? 데살로니가 전후 다음에 왜 생각이 안 나?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성경도 빨리 찾으시고 몇십 년 다녀도 성경 찾는데 빌레몬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에스더 그러면 어디서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찾을 때도 그렇고 어디 가도 이제 뭔가 조금 야, 그 사람 괜찮네? 네, 이럴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 장로님이 교회에서 한 200m, 300m 그 가까이 떨어져서 계시는데 이 몸의 거동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모시러 가면 저를 굉장히 좀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사윗감 삼아야 될 정도로 말이라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어. 네. 이게 사람이 어떤 뭔가 행하면 그 평가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전문가가 좀 돼야 돼. 성경의 전문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이 효자는 하지 못할 정도 불효자가 돼 있어. 지금 불효자. 엄청난 불효를 지금 어떻게 하면 야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을 벌였어. 그 사건의 내용은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지금 세켐에 같이 살면서도 그 땅이래. 그 땅. 그 땅. 나는 이 땅에 지금 몇 년 두엘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갈 목적지는 아니라는 어떤 거리감이 있는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의 거민, 오래 거류한 그러한 백성들, 거민, 즉 어떤 사람이냐?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 가운데 지금 카나안 땅
그 안에 프리스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악취. 예. 사람은 그 냄새, 냄새에 따라서 아이고 왜 절로 가요 저로 가. 냄새나요. 이런. 예. 특히 이제 아내들이 그러죠. 술을 많이 먹고 왔다든가 남편이 발 냄새가 난다든가 입 냄새, 담배 냄새, 예. 아유 밀어내죠. 예. 그 냄새가 악취가 나. 악취. 시궁창 냄새, 영적 시궁창 냄새. 지금 이 야곱으로서는 지금 무서운 거야. 죽느냐 사느냐. 투비 오나 투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뭐 약탈해오고 이까지 게 문제가 아니야. 뭐 워낙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까지 게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승리했다. 에? 지금 니들이 뭔가 뭐 니들 마음대로 막 뭔가 지금 이 세겜 땅에 그냥 법을 다 바꿔서 그냥 살인까지 하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 노란봉투법이니 막 이상한 법들을 막 그냥 상정해서 하듯이 막 좋아하지만 그 아들들은 신났지. 왜? 원수도 갚았고, 응? 감히 우리 동생 디나를 건드려 강간을 했어? 그래? 적폐청산하자 그냥 막 신났지. 막 칼로 막 도르고 하라고 다 뺏어왔으니 막 신바람 났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그까짓 게 뭔 소용이 있어. 그것 때문에 죽는데. 우리들이 이래죠. 자기 죽을 짓인지 모르고 아픈 데다 보지 못하고 오늘 막 이겼다, 막 승리했다. 이야, 왓집이 와. 우리 인간의 한계 가지고 거기 악취를 풍기게 한 거야. 악취. 왜냐면 가나안 땅에 넓은 곳에서 요만큼 지금 차지하고 이긴 것밖에 안 되니까 이 많은 세력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마음먹기 따라서 그냥 얘네들 세겜 백성 거민들처럼 그냥 완전 그대로 복수를 당하지. 응? 야곱이 뭐 군대가 있어 거기서 오래 살아서 뭐 세력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들 11 낳아가지고 축구팀은 만들었구나.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 돌아다니면서 돈은 조금 벌었지. 슛골 해가지고 승리의 자금을 오늘 좀 벌은 게 오늘 좀 제법 크게 벌었지만 악취를 풍기게 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잘 인정을 안 하죠. 악취를 풍기고 있죠. 원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그런 외교를 감당해내는 게 대통령 몫이고 총리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게 그게 어떤지 분할이 됐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심지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축하 전화도 안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뭐 문재인 때도 뭐 그날 이렇게 왔는데 현 대통령에게는 전화가 4일 만에 왔나 3일 만에 왔나. 그것도 축하한다 보다도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에 대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인정을 못 받는 지금 악취가 풍긴 거야. 악취가. 국민의 반 이상이 지금 반 정도라고 할지 반 이상이라고 할지 부정선거에 대한 그걸 규명해달라 얘기지만 선관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함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전에 베네수엘라에도 그 선거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투표 문제, 선거 문제를 통해서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렇게 지금 어떤 중국 CCP의 이 조작에 의해서 노란하던 숨어있던 그 음모가 발견이 됐죠. 다 발칵.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했고 트럼프가 그것을 밝혀내니까 그래도 세계 최강이 그런 게 있어서 우리들도 조금 희망이 있는데 희망을 얼마큼 가져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안타까운 우리 백성들은 우파 백성들은 왜 트럼프가 신경 안 써주느냐 그렇죠. 우리들도 그 국제사회의 기대감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암만 말해봐야 뭐 방송에도 안 나오니까 레거시 방송까지도 전부 다 뭐 한 당에 그냥 함몰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지금 악취를 풍겼어. 그래서 그 악취가 24일 내일 모레 과연 트럼프가 그 냄새를 야 제법 냄새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그냥 회담 중에 뭐라 그랬어요. 회담 중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해버리죠. 야 너 그 옷이 그런 거밖에 없어? 너 왜 군복 입고 와? 너 이 대통령으로서 이게 돼? 그리고 저 아프리카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가! 10시간 이상 기차 타고 온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그냥 5분도 안 돼서 그냥 박차고 나와버리고 이번에 그 누구야 러시아의 푸틴도 그냥 이 지금 악취가 이 냄새가 이 대한민국에서만 나는 게면 괜찮은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 냄새를 과히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 저 이시바 일본 총리 이시바도 저번에 보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그냥 악수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표정 자체가 그 냄새 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한 4주 전인가 여의도 집회할 때 보니까 그 안정권 투사가 이제 여의도에서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 최수아 여자 사장님하고 갔는데 아이고 한 사람이 입냄새가 얼마나 심하지. 최수아 씨 가지고 미칠라 그래. 나는 좀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나한테도 그 냄새 그 정도면 얼마나 냄새가 입 좀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입만 웬 또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있다 가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 예의상 그거 입냄새 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예의상 아마 근데 트럼프는 그냥 딱 드러내는 그런 그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이 너무 냄새나 그러고 아마 올래지도 몰라.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참 그 백성들은 대평성이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도 이 한국이 또 이렇게 무시당할지도 몰라. 지금 냄새가 어떤 그 중국에 대한 냄새가 너무 강하죠. 지금 미국은 야 좋은 샴푸 써라, 좋은 냄새 나게, 우파 냄새가 나게 해라 결정을.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 결정하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은 실용 외교라는 거야. 국방은 미국, 경제는 중국, 쉐쉐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아니야 선택해. 너 두 마음을 품지 말어. 미국은 이제 간파하고 그거를 요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알면서도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면서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아마 대통령은 굉장히 괴로울 거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쪽에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뭔가 위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됐지만 된 거로 이제 만족이 안 돼. 이제는 외부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막 골아픈 거지, 골아픈. 이번 외교도 이번에 협상이라 그러지, 협상. 국빈 방문이 아닌 협상, 실무. 그러니까 대우 중에 최하위의 어떤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지금 대접을, 지금 냄새가 나는 거야.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악취. 그 악취가 지금 꼬리가 길면 잡힌다 할 정도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AUF, 이 한국에 수출하는 어떤 그 선거용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이 이제 중국에서 조종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악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제 악취를 제거할 어떤 뭐라 그래, 방향제도 소용이 없어. 이제 악취가 너무 드러나서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 이 냄새를 아우 냄새, 아우, 지금 이런 상태야. 대한민국의 악취. 관심만 가지면 지금 국회의원이 뭐 50명 이상의 그 이름을 그 장제원 박사님이 가짜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이름들 다 썼지만 한 사람도 고소를 못해. 왜? 그들은 그 악취를 알아. 자기가 거짓으로 당선됐다는 걸 알아. 장제원 박사를 고소를 하면, 그래? 나를 고소했어? 그럼 우리 확인해보자. 그러면 이제 뭐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고소도 못하는 거야. 이런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취를 오히려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파리지, 똥파리. 악취를 좋아하는 똥파리. 똥 있는 곳에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고, 똥파리가 그러나 똥파리 있는 곳에는 사람이 거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좀 더
더 깨어서 의와 선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거를 닦아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로 몰아내야죠. 그렇죠. 어떤 냄새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향제 같은 걸 통해서 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기에 향기로 2배, 3배, 5배, 10배 하면 희석돼서 그 냄새가 안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악취나는 지금 공산주의의 악취, 부정선거의 악취, 이런 것을 성도들이 광장으로 나오셔서 틀린 건 틀렸다. 우리나라 법을 바로잡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 이게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라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3.15 부정선거 같은 걸 통해서 4.19 의거, 5.16 혁명,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이 헌법 위에 있는 저항권이죠. 저항권. 그것으로 나라가 바로 잡혔었잖아요. 사람이 힘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몇 사람 안 되면 그냥 탱크 앞에 홍콩이 망하듯이 사람이 적으면 결국은 망해.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의 힘이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나오셔서 집행일 짓고 나오시고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분 꽤 많아. 휠체어 타고 나오시고 어떤 사람은 부축하고 어떤 사람은 소경. 지난주에 보니까 소경이야. 소경 남자인데 왼손은 집행일로 짚고 앞에 누가 사람이 있나? 그리고 오른손은 아내 같아. 아내 손 잡고 길을 그냥 직진의 길 가면 여기는 이제 사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눈물이 나. 감사해. 내가 뭐라도 있으면 막 그냥 막 다 집어주고 싶은. 5 꼬마의 그 가족이 있어. 5 애들. 큰 애가 한 10살쯤 됐을까? 그 유모차 하나에다가 셋 태우고, 조그만 애들 셋 태우고, 첫째 둘째는 걸려갖고 젊은 부부더라고. 젊은 부부. 그러고 보면 참 우리 김민수 이번에 최고위원 5, 네 아들 딸 하나. 그런 애국자들 나오는 거 보면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냄새를 잘 풍겨야 돼. 우리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주향 백리, 인양 화양 천리, 인양 만리. 주향 백리는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화양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양 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전 세계를 덮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더 내야 돼. 우리가 그것을 못 내서 나라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봐. 그리스도인다운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란 것도 우리들의 문제였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구나, 회개와 더불어 더 향기를 내야죠. 세상에 나가서 향기, 입의 냄새, 우리 삶의 냄새, 악취가 아닌 향기. 우리가 향기가 좋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여성분들 그 샴푸 냄새라 할까? 어떤 분들은 그 고급 향수, 그쵸? 그 냄새가 오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든지 눈이 확 떠지든지 뭔가 쳐다보게 되든지, 그죠? 싹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죠. 그 돼지들이나 어떤 짐승들 교접을 시킬 때 그 페로몬, 그 페로몬 향기를 맡으면 그 성적인 욕구가 나오나 보더라고. 그게 어떤 향기냐? 음란한 향기냐? 거룩한 향기냐? 이 악취 나느냐? 이게 따라서 대우가 다르고 나라 위상이 다르고, 지금 이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야곱이 지금 그렇죠. 뭐 자기도 식구들밖에 없는데 뭐. 아브라함은 그래도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있었어. 318명. 여기 지금 야곱은 숫자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많은 짐승들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만큼에 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양치기나, 그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뭐 한 집에 종 몇 명 있잖아. 나무 패는 돌쇠도 있고 마당쇠도 있고, 예? 이 부엌대기들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 하듯이,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제법 있었을 거야. 그래도 뭐 카나안의 그 넓은 지역에서의 보면 뭐 진짜 상대가 안 되지. 제정신이라면 다 아는. 그러니까 나는 수가 적으니,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두렵지. 지금 막 승리를 맛보고 막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고 곧 죽음이 왔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개념인 거지. 부모 마음. 그들이 합쳐서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 여기서 말하는 뭐 프리스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는 뭐 아말렉도 있고 모압, 에돔, 암몬, 이 뭐 그쪽은 카나안은 아니어도 그 안에 보면 뭐 7족속, 큰 족속으로 7개지만 또 보면은 막 수십 개거든요. 우리 중국에 보면은 그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민족적으로 아주 그냥 족속들이 그냥 수십 개가 있는 거야. 그들이 연합해서 야 이것들 봐라, 이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한다면 이제 그냥 바로 그날부터 이제 이 경계 경보
데프콘 1, 2에 준하는 비상경계령이 이제 나오는 거죠. 비상경계령.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 사느냐 죽느냐. 니들이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야. 나는 수가 적어지니 그들이 합쳐서 이 연합군이 무섭거든. 이 연합군. 수당 연합군이 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우리나라가 6.25 때 거의 북진 통일을 이루었지만 연합군 중국 100만 그 대군이 그냥 숫자로 밀어버리니까 밀렸던 것처럼 이 연합군, 우리나라가 유엔군 때문에 살았죠. 유엔 연합군. 이 세상의 연합군들은 주님 앞에 마지막 완전히 박살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6.25 때 큰 혜택을 진짜 유엔군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은 게 우리 대한민국. 참 감사해. 우리나라는 참 하여튼 하나님이 기적의 나라야.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 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세요. 이 전쟁은 칼과 총에 있지 않게. 사무엘상 16장인가요? 다윗이 그러죠? 응? 17장이야? 다윗이 싹 골리앗 3m에 이르는 애와 싸우면서 나가는데, 응? 사무엘상 16장 47절에 보니까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우리 인간 방식이 아니고 말벌을 보내서 이기기도 하고 눈을 벌게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이기기도 하고, 예? 요단 강물을 쌓게 만들어. 물이 쌓이는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예?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서 그냥 역사. 땅을 그냥 갈라서 그냥 지옥으로 그냥 불구덩이로 넣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식을 하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횃불들을 해. 횃불. 입만 가지고 횃불 들고 시키는 대로 돌기만 하래. 마지막 날 이 입 꼭 다물었던 입을 벌리면서 입냄새로 그냥 입냄새로 무너뜨린 거야. 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 못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적을 기대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적을 기대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기적의 하나님, 전쟁의 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머지않아서 며칠 내로도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소식뿐만 아니라 그 소식의 물결이 그것이 실제가 돼서 기적의 하나님을 또 기적적으로 체험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어떻게 알았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자유가 왔고, 낙동강 전투 뚫리면 그냥 잡혀만 끌 것을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성공률을, 우리가 상상 못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라.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건강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기적으로, 화평케 하는 기적으로, 상상치 못할 표적과 이사와 그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악취를 향기로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군사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몰수의 광화문으로 모이시는 좋은 군사